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갔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내다가 그 은혜와 동행하심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매일 넘어지고 매일 흔들리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정말 이렇게 길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벌써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 지내고 있는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여름방학에 다시 마음을 정비해서 기쁨으로 이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시험기간이지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인도하시는 한대인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가 선포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의 귀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에 따라서 은혜가 더욱 달아나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주고등부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시험 기간도 다가오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빠진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이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 자가 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7월 우리 성과구송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7월 오늘 벌써 마지막 주네요. 함께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7월 한 달 동안 이 말씀 다 외우신 분 있나요? 나는 다 외웠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번 외워서 하시는 분 외웠을 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7월 한 달 동안 참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너의 죄를 사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무엇을 하면서 많이 놀았나요? 게임을 많이 했겠죠? 네, 그렇죠. 목사님 어린 시절에는 혹시 여러분 땅 따먹기라고 아세요? 해보셨어요? 하은이도 땅 따먹기를 하면서 놀았나요? 어린 시절에?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멩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금을 그어가지고 자기 땅을 넓혀가는 게임이죠. 땅 따먹기를 하다 보면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친구들과 이렇게 손뺨을 재면서 이렇게 땅을 따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게임 끝나고 나면 그게 어때요?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는 동안은 어때요?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거기에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걸 보게 돼요. 혹은 여러분들이 게임을 한다면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우리 형제들 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선교단체 연합회에서 인천 지역 temple 선교단체 연합회 안에서 롤 게임 대회를 했거든요. 네. 보니까 이제 장난이 아니더라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게임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몰랐는데 거기 티어가 브론즈가 있고 실버가 있고 골드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티어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게임을 하죠.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 게임입니까? 브론즈입니까? 실버입니까? 혹은 골드예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게임의 세계에서는 이게 되게 자기의 이게 그 레벨을 올려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게임이 실버인지 골든지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그렇게 나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문제가 너무나 크고 나에게 중요한 것 같아 보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별거 아니었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내가 이 기말고사에서 80점을 맞냐 90점을 맞냐 100점을 맞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보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받는 점수가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가요? 한 10년만 지나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몇 점 맞았지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막 이 점수 못 나면 2학점을 못 얻으면 막 안절부절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와요. 지금은 그렇게 안 느껴지겠지만 그렇죠? 그럼 인생이 참 중요한 게 뭘까? 그런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중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많은 힘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알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갔는데 주님 옆에 딱 섰어요. 근데 주님이 그거는 나한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어떨까요? 난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중에 하나님 옆에 섰는데 이게 의미가 없게 다가오면 하나님이 난 그걸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허탈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죽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날 딱 여러분 죽기 전날 밤이 됐어요. 딱 했는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중요하고 생각하며 살았던 게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데 죽는 순간 이게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진다면 얼마나 인생 산 게 헛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 나왔던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신의 어떤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혼자서는 어디를 움직일 수 없는 몸에 마비가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왜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이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겠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 있다 보니까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서기관. 예수님 앞에 속으로 저런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 같으니라고 얘기했던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쓰는 사람. 성경을 대필하는 거죠. 지금처럼 우리에는 인쇄된 성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두루마리나 이런 데 써가지고 보관을 했죠. 그 성경을 쓰는 사람 혹은 율법학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많은 무리가 있었고요. 또 중풍병 환자 친구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왜 나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래 고향은 어디였죠? 예? 나사렛이에요. 그렇죠?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성경 퀴즈 때 할 텐데 잘 제 설교하는 걸 들어보세요. 좋은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나사렛이 원래 고향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어디에서 많이 하셨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다가 가버나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때요?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예? 예수님이 요즘처럼 인기 있는 연예인도 아닌데, 그쵸? 슈퍼스타였나요? 예.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요, 가는 곳마다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나요?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낫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얼굴에 손을 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네요. 당시의 문둥병은요 천형,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질병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문둥병에 손을 대면 나도 더럽게 되고 나도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문둥병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또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걸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께 가면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다. 내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예수님께 좀 말해보고 싶어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안 좋아요. 네, 제 머리를 좀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말고사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님, 저는요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친구들과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제 성격을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또 예수님께 요청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저는 노래를 너무 못해요. 노래를 잘하게 해주세요. 혹은 저는 운동을 너무 못해요. 운동을 잘하게 해주세요. 혹은 저는 몸이 어디가 아파요. 제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혹은 우리의 가정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자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과 문제들이 한두 가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예? 본문 아까 읽었잖아요. 제 얼굴에 답이 있지 않고 성경에 답이 있는데 예수님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래서 도가 뭐예요? 도를 말씀한다니까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들에게는 각자 갖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혹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귀 기울이고 계시나요? 많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문제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되죠.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이곳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에만 볼도로 있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곳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 얼마나 놓쳤다면 아쉽겠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떤 사건이 한 가지 벌어지냐면요, 집안에 사람이 꽉 차 있었어요. 보통 한 50명쯤 모이면 이스라엘 보통 가정은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찬 상태가 됐다고 해요. 출입문까지 사람이 가득 메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중풍병 환자와 그 친구들이 등장해요.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메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 인대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야 이 친구가 회복이 될 텐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붕으로 올라가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해요. 네, 지붕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을 여러분 보시지 못했겠죠? 그렇죠? 근데 옛날 조선시대 집만 해도 생각하면, 여러분 조선시대 안 태어났지만, 저기 민속촌 같은 데 가보면 있죠? 거기 집들은 주로 뭘로 만들었어요? 흙과 지푸라기로 만들었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는 조선시대보다 훨씬 전이에요. 그렇죠? 오래전 시대예요. 당시에도 주로요, 나무나 흙이나 돌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장에 갔더니 그 나뭇가지들이 엉기성기 있었겠죠. 흙으로 그것을 덮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파내기 시작해요. 푸식푸식 하면서 구멍을 내요. 근데 구멍을 얼마만큼 내요? 이 중풍병 환자를 내려보낼 수 있을 만큼. 이 들것에 실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 못해도 가로 80, 세로 한 170 정도 이렇게 내지 않았을까요? 엄청 크게 구멍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중풍 환자를 달아서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뭐 흙 같은 게 부시시 떨어져요. 나뭇가지들이 두두두두 떨어져요.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흙을 맞았겠죠. 떨어지는 것들을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위를 쳐다봤겠죠. 어떤 놈들이야? 막 그러면서 혹시 거기에 집주인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가 내 집을 부셔? 예? 이거 무단 침입인데 혹은 이거 어떻게 보상하라고 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생각하고 불쾌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의 새로운 면을 봐요. 사람들은 지붕이 무너진 걸 보고 혹은 재산의 피해를 봤을 텐데 예수님이 보셨던 건 뭘까요? 네?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5절 말씀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자기 머리에 흙이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대고 누가 저런 무례한 짓을 해?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보고 계세요? 예? 그들의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상태로 여러분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왔는지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은요 그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마스크를 썼는지 혹은 예배 몇 시에 왔는지 혹은 세수를 하고 왔는지 겉모습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아마도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겠죠.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다면 이 친구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회복될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대답하는 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 네 병이 깨끗해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께 나온 건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네? 병 낫고 싶어서 왔어요. 병 낫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필요를 모르셨을까요? 이 사람이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살피시고 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세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가장 근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들의 사이에 무엇이 찾아와요? 예? 죄에 대한 대가가 찾아와요. 사망이 찾아오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그 뭐랄까요? 모든 결핍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장 인간에 있어서 불행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해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악으로 깨어져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들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 문제가 너무 크고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은요, 새로운 각도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자매 알죠? 자기가 원래 되게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이뻤던 그 자매가 전신 화상을 입게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을 자책하고 막 나는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렇게 좌절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가 이전에 자기가 건강할 때보다 전신 화상을 입고 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새로운 시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나의 외모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나의 있는 중심을 원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의 외모는 새로 많이 이전보다 안 좋아졌지만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가치를 부여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알아요?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한번 쳐보세요.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은요, 팔다리가 없어요. 예, 그냥 뒤뚱뒤뚱 뭐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 안에 어린 시절부터 너무 열등감과 좌절감이 많았던 친구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새로운 시각이 열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와 같은 혹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분이 허그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곳에 가서 자기의 삶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야기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을 안아줘요. 이 사람도 함께 안아주고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마음들을 나누는 일들을 했던 거죠. 오늘 이 중풍병 환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중풍병이 낫는 거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더 본질적으로 이 친구에게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공부도 잘 되고 학교 뭐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뭐 성공하고 뭐 그러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예?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중풍병자로 살건 건강한 몸이 되건 이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이 말이 너무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율법적인 지식으로는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는 거야? 에?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감히 네가 누군데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약 율법에서는요,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야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뭐 제사를 지냈나요?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희생 제물을 드렸나요? 그런 게 아닌데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이 서기관들은 그 말을 못마땅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저가 누구의 이런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문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가 사해졌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어느 말이 더 쉬운 말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을 한번 읽읍시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일어나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울까요? 1번, 2번. 네? 왜 1번이에요? 예, 내가 죄 사하였다 라고 말해도 이 사람이 죄 사했는지 안 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일어나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바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바로 나타나죠. 일어나 내 상을 갖고 걸어가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대로 누워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요, 말을 했다고 해서 이 말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사람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갖고 걸어가라는 말이 말하기는 어때요? 더 어려운 말일 수 있는 거죠. 평생을 중풍병으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한 채 살아갔던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올 수 없어서 친구들이 메고 왔는데 지금 그곳에 누워있는 이 사람. 근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기적이 일어나면 이 말은 어떤 거예요? 너희들이 보든 보지 못하든 알든 깨닫지 못하든 이 말 역시도 어떤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는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자마자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갖고 왔던 들고 상을 챙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쭉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가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네? 막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놀랍고요. 또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또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중풍병자를 낫게 하심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죄를 사하는 건 서기관들의 생각으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서기관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한 분밖에 없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은 누구지? 그때 예수님이 한 단어를 쓰세요. 그 단어가 뭐예요? 인자라는 단어였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보면 이 인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분이에요. 그렇죠? 인자라는 말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 바로 인자라는 표현이죠. 지금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됐던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자신이 그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벌어졌는데도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네?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여러분 우리도요 자기의 생각에 틀이 꽉 차 있으면 어때요? 내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이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것이 깨닫게 하시는데도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어때요? 네? 성령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채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님 정말 잘 믿었을 텐데 중풍병자가 낫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예수님 잘 믿었을 건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었나요? 네? 제자들도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거든요. 나중에 잘 믿지 않아요. 네. 예수님 마지막에 뭐를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가득하다면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힘이 있어야만 이 세상 속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말씀을 통해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란다. 오늘 네가 갖고 있는 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너의 삶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란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찾아오고 계세요. 근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지 않을까요? 오늘 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무리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있을 때 환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열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있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되죠. 거기 있었던 중풍병자가 있었죠. 작은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자기의 중풍병보다 더 중요한 건 죄의 문제였던 것들을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는 사람이 등장해요. 반면에 이 서기관들과 같이 어때요? 많은 율법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즐겁게 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죄가 용서받고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게 신앙생활의 맛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하며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것은 참 사소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삶에서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돌아볼 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지금 내 삶 속에는 너무나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인생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구나. 이것을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이 참 바로 사는 것이었구나 깨달은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굳어져 있는 생각의 틀이 있습니까? 내 안에 단단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바뀌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문제보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내 죄가 사해졌다 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안에 딱딱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민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시간 또 우리 물질의 힘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정말 이들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마음의 단단한 틀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중고등부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7월 마지막 주입니다. 7월 한 달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기말 시험 준비한 중고등부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기말 시험 잘 치르세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8일에서 9일에 있습니다. 8일은 오후 3시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9일에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오늘 이곳 순서는 단별 모임이고 밤 모임 후에 교사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